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한 명인데 여기 많다고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명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그 대환란 기간에 이제 초입에 오게 되지만 그 사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 왔다. 또 있다. 현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적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이만희. 적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이만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비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계속 저희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청주성경 침례 목사님 앞 해가지고 안내문을 계속해서 신천지에서 보내고 있고 또 개인이 또 마띠아 지파, 여기 있는 게 마띠아, 충청남북도 관할이 마띠아거든요. 마띠아 지파에서 보내오기 때문에 답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상대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신천지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작년에 마귀와 교제하는 사도신경이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 그 인터넷을 인용해서 신천지가 봐라, 청주성경 침례교회 신영열 목사라는 사람도 이렇게 사도신경이 잘못된 거, 그 신천지도 안 하니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장로교는 명확한 이단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봐라, 또 이렇게 나올까 봐 제가 미리 이걸 하나 오늘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단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단인데 교주 이만희는 적그리스도가 상당히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독교나 가정,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들이 마귀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방대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상의 교리 가운데 심각한 변개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적용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다 배우셨죠? 예, 하나는 모든 성경에 어떤 구절이나 어떤 장이 이렇게 그 스토리가 나오면 거기에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기술한 역사책이라고 얘기죠. 그 역사적인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성경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성경 내용에 교리적인 적용이 있어요. 교리. 이거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이 교리로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오늘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거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실 때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도 이 세 부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구분은 말이죠. 앞으로 영원히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 장소도 틀리고 그 구원받은 실체도 또 영원히 사는 실체도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자, 신천주의 주장 가운데 그들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즉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들에게 다 적용을 많이 시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을 그들이 얘기할 때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로마에게 멸망당한 후에 약 2000년간 이제 세계에 흩어져서 슬픔과 고통과 학살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이 육적인 이스라엘은 침례인 요한까지 딱 끝내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각 교단들을 얘기하는, 감리교, 장로교, 무슨 성결교, 순복음 교단들, 그 교회, 말하자면 교회를 얘기한다. 지역 교회들, 이런 교회를 얘기해. 영적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신도들을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냥 보통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서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왔는데, 또 여기에서도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아니죠. 2000년 동안 전하신 게 아니죠. 그 당시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에서만 전하셨지, 안 전하셨다, 현재까지. 근데 이들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은 이제 씨 뿌리신 거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뿌려져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는 언제인가? 밭은 세상이요, 예수님, 밭은 세상이라고 해놓고 또 예수님이 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틀린 얘기죠. 밭은 세상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도 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 곧 예수교회,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즉 기독교는 곧 종말한다. 그래서 신천 있는 사람이 나보고 한 몇 년 전 12월 31일부로 이제 기독교는 다 쓰러진다, 하나님께서 다 쓰러뜨려 버린다 했는데 안 쓰러졌잖아 아직.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종말이 온다,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새 이스라엘을, 우리 기독교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들은 영적 새자를 붙인 거예요. 새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육적 이스라엘, 현재 기독교가 영적 이스라엘, 이거 전부 멸망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이게 신천지다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신천지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이 들림받고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너희들은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라, 그 전에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7봉인, 적그리스도의 활동, 7나팔, 적그리스도의 활동, 7호리병 해가지고 7천사들이 각각 하늘에서 그걸 뿌리고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막 그 궤변들이 괴상한 일들, 또 멸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내용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재하도록 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버리시지 않으셨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제 회복되느냐? 대환란 끝날 때쯤 이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완전히 다 모든 것이 그 제사장들의 국가가 최고의 우수한 국가가 되는 것, 통치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보면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아니다, 안 버리셨다. 정확하죠? 줄쳐놓으세요 이런 거.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도 주제예요. 버리지 않았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너희는 성경이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했죠. 네, 말씀드리기를 뭐 쭉 해가지고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 25절 또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 이 말이 뭐예요? 꼭 알아야 된다.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진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죄가 충만할 때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퍼진 다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죄가 충만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고시 피고 완고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100%는 아니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에는 현재는 그렇게 되었다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으리라.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죠. 구원받으리라 그 얘기죠. 대환란, 그래서 대환란이 사실은 유대인에게 맞춰진 거예요. 유대인을 아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돌아선다 그죠.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건 교회 시대 2000년을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죠. 물론 이제 4장은 하늘에 관한 내용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다 대환란에 포함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나오죠.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대환란이다 그 얘기죠. 22장에는 이제 영원세계가 나. 영원세계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성경책에 관한 책에 관한 경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기도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은 대환란을 겪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전에 들림받는 것이에요. 들림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 바로 유대인에게 적용할 그 내용들을 전부 지금 현세 기독교에게 지금 현세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교회는 완전히 기본 자체가 다 틀려버린 거예요. 기본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대환란과 관계없어. 근데 사람들에게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런 걸 안 하려면 그때 구원받았듯이 신천지에 오면 다 이제 거기 유대인들이 구원받듯이 거기에 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14만 4천 명도 얘기하면서 다 그 내용이라고 얘기죠. 자, 이런 일이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 못해. 제가 얘기하잖아요. 설교 때 엄청 했잖아요. 제도권 교육 목사들은 이거 구분 못한다고. 이 말이 똑같아요. 그 위에 뭐 김백문부터 시작해서 무슨 전도관의 박태선 무슨 이런 이런 사람들의 얘기, 유재열이 얘기 뭐 다 듣고 그 밑에서 사사받아가지고 말이죠. 똑같은 내용이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통일교회 오선 거기서 왔던 그 성경 가리키는 애 걔하고 그 얘기 듣고 걔가 사실 요한계시록 신천지 거 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면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머리 좋다는 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왔어. 그리고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쫙쫙쫙쫙 날린 사람들 다 속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적인 나라고, 천국은 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사람들은 이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건지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이 개념이 없어요. 사실 잘 몰라. 그래가지고 뭉퉁그려서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여튼 뭐 관계없이 14만 4천 명 지금 뭐 20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30만이라고 그러고 오바됐으니까 어떻게 난리 나겠죠. 이제 그 안에 될 수 있으면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리가 또 나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 그랬으니까. 신천지 이만희보다 선배들도 계속 그랬어요. 주님 재림한다 뭐한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박태선 감람나무 해가지고 옛날부터 박수 치면서 전도관
그때부터 나온 거, 속는 거는 똑같이 속는 거야. 2부 때 속았던 게 지금 똑같이 속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은 동일하다. 똑같이 한다. 그래도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이것도 구분을 못해.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주를 불살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현재 하늘에 만들어졌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되고, 이 새 땅, 새로 창조한 지구도 불타버리니까 새 땅에는 유대인이, 그리고 이 새하늘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요?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에서 산다 그 얘기죠. 수많은 별들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 이방인들이 이제 각 별들에서 다 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문이 12개 아니에요. 다 나눠서 이제 섹터를 나눠가지고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전부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열매. 그래야 영원히 사니까. 병들면 그 잎사귀를 먹어야 돼. 그래 병이 낫고. 그러기 위해서 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잖아요. 문이. 새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거기 계신 거예요. 새 땅에 안 계세요. 거기 계시지. 그래서 새 땅에는 뭐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데 이 새 땅은 새 성도, 신천지라고 얘기죠. 새 하늘은 뭐예요? 새로운 장막, 예수 장막,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신천지 자체. 그 다음에 새 땅은 그 신천지, 새 성도, 신천지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해서 한자형으로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설 쓰고 있는 거죠. 소설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만든 그 모든 책들이나 요한계시록은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작가가 쓴 거다. 작가가. 그걸 이제 만화로 만들면 히트쳐요. 그런 게. 근데 주님을 섬기는데 그걸 만들면 그런 저주를 받는다. 자,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마크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생겼거든. 요거. 요쪽에 가면 마띠아 지파, 땅값 산 데다가 큰 거 얻어서 돌로 막 어마어마하게 지고 이걸 붙여놨어요, 가운데. 이쪽에는 알파와 오메가. 시온산도 그려놓고.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상상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지. 이게 마크가. 특허청에 특허냈어요, 여기. 새 예루살렘에. 특허청, 하나님의 교회가 그 특허청 지시를 받아야 돼. 여기 왜 다른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를 냈다고. 여기 가운데 딱 있어요. 여기 생명수가 흐르는 거 새 예루살렘에 4군데로 딱 흘러. 이건 나무야, 생명나무 4군데. 내가 말 안 해도 딱 보면 다 아는 거야. 문이 여기 양쪽에 3개씩 있어. 이 성 표시야. 이렇게 그런 게. 지도에서 성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걸 여기다 그렸어. 군사작전 하는 사람이 그렸는지. 그래가지고 여기다 문을 3개씩 4군데다 12대문을 그려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여기서 관장하고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거 만든 거야. 빠찌도 달고 다니고 갖다 붙이고 난리가. 그 체육관에 모이면 이 형세로 사람들이 마스게임을 해. 여러분 그 김정은이 그 이북에서 마스게임 하는 거 봤죠? 전 세계 최고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북 아니면 못해. 미쳤어. 거기 가서 이거 하고 앉았게. 수령님하고 신이거든요. 똑같이 거기서 도입한 거예요. 쫙 해가지고 기 들고 퍼레이드하고 군대에서 퍼레이드 하는 거 있죠. 대통령이 오면 빰빠라빰빰빰빰 이거 저 별 하나면 한 번, 포를 한 번. 그 저 밴드부가 그 악단이 한 번 해요. 별 둘이면 2번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별 둘이면 또 한 번 더 빰빠라빰빰빰. 별 내시면 4번. 근데 대통령은 뭐 20몇 번인가 예포도 쏘잖아요. 똑같이 군대에서 하고 김정은이한테 김일성이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특허청에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 장난이죠. 애들 장난이. 자,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행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비유의 이단이 바로 이 신천지라고 얘기죠. 무궁무진한 해석들이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성경의 핵심 지식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비유를 들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알려주셨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자식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이 갖다 붙여서 만든 거라고. 그 비유는 감추어진 것을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유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뭘 설명하려는데 못 알아들어. 자, 그러면 너 이렇다고 치자 하고, 네가 예수님이야, 네가 하나님, 너가 죄인이야 했을 때 그렇게 가면서 가르쳐주는 게 비유라고 얘기죠.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24장 3절에서 너는 반역하는 집에 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라.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불쏘시기 알지? 그 나무를 보면 열매 없는 나무들 있지? 그거 농부가 막 잘라서 그걸 갖다가 불쏘시게 하고, 또 그 밀 같은 거 심으면 거기 가라지 나오지? 추수 때 그 가라지를 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버리듯이, 알곡은 창고에 갖다 놓듯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응하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늘나라로 좋은 곳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과 영이 타는 지옥으로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불과 영이 구원받지 않으면 불과 영이 타는 지옥으로 갑니다. 즉시 알아듣는데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농부를 비유해서, 농부가 중간에 뽑으면 모르고 그냥 그 다른 볼이나 벼 같은 것도 뽑을 줄 모르니까 자세히 심판 때 주님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 초등생한테 찝어서 얘기하는 게 비유라고 얘기해요. 뭔 말씀인지 아셨죠? 너무나 무식하고 영적으로 다 이게 썩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비유기니까 신천지가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유를 말해도 알아야죠, 모르죠. 잠언 26장 7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도 그리하리라. 아, 비유로 하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거나 듣거나 할 때. 잠언 26장 9절에도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니라.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면 어때? 막 휘두르겠죠. 다른 사람 다치게 하고. 신천지가 쓰는 비유담은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보는 데는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은 정확히 이런 자들이 나올 걸 아셔. 구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주 이만희의 신격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고 오시죠. 한자용어로 하면 백마, 우리 흰말로 되어 있죠. 개혁성경엔 백마로 되어 있고 한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백마를 타는 거예요. 이 가짜들은 전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뉴스 봤어요? 오늘이나 어제? 김정은이 백두산에 백마를 왜 백마를 탔을까요? 다 사람들이 바라는 게 마음속에 뭐 있냐면 처녀들은 말이죠. 백마 탄 신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신데렐라 마냥. 막 돈 많은 사람, 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묘사할 때 백마 탄 신사라고 얘기해. 자기를 구해줄,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람. 거기서 다 창안한 거예요. 아이들 동화에서, 만화에서. 그 성경의 백마, 흰말 예수님 탄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백마 타는 거 안상홍이도 그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 사람들 말 못해요. 제가 말 타보니까 잘 타야겠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몽골에 이성 목사님하고 선교 가가지고 뭐 복음도 많이 전했죠. 그때 몇백 명 구원받았으니까. 모이면 다 구원이야. 하여튼. 그래서 말을 타는데, 이야, 이게 막 초원을 달리는데, 저는 말을 처음 타봤어요, 그때. 국군체육부대에서 진짜 비싼, 그 당시에 수십억 가는 말이 있는데도 탈 수 있는데, 이건 선수용이니까 내가 손대면 안 돼.
내가 교육장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그 말을 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나 안 한다 해서 말을 안 탔다고요. 그 거기 탈리는데 제가 평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자세가 납작하면서 계속 달리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젊을 때니까 한 십몇 년 전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라는 게 말이죠. 어떤 그 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나타내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모든 이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 말을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 중에서도 흰말, 백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흰말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죠. 19장에는 나오는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요한일서를 기록한 AD 90년경 사도 요한은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함을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 지금도 있고. 그래서 본문에서 마지막 때라 그랬죠.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초림 때는 승천하신 후 직접 재림하시기 그 직전에를 그때도 마지막 때였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을 돌로 유대인들이 다 쳐 죽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재림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그 외치는 스테판의 설교마저도 다 거절하고 스테판을 돌로 죽이기 때문에 문을 딱 닫아버리시고 2000년간 이제 이 뒤로 연기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들림받기, 그리스도의 몸이 들림받기 그 직전,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여러 번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도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환란 끝에. 여러분 야고보가 쓴 그러한 표현들이 마지막 그것은 12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대환란 끝날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으로부터 13장까지 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 후 3년 반 42개월을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대환란 때. 그래서 초림 때도 마지막 때가 있었고 교회 시대 때도 그리스도인이 들림받기 전에 지금 현 시대도 마지막 때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날 무렵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를 얘기했는지 잘 봐야 된다. 문장을. 여러분 국어 잘하려면 문장을 다 보고 해야지 한 구절만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단은 꼭 한두 구절만 가지고 하는 거야. 국어 실력이 초등학생 1학년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본다.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도 뭐 많이 있어요. 주의 날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천년왕국 이전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은 천년왕국 이후에 우주를 불살 때 이제 그 전에 그걸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천년왕국 이후를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베드로 후서 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휴거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파괴 BC 6세기경 그리고 북왕국 10지파에 포로된 것 BC 9세기경 그 다음에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큰 백보자 전체를 아우르는 게 다 주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를 잘 봐야 돼요. 무조건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의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 현재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이 이중 적용을 한다고 얘기죠.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딱 할 때 앞으로 한 몇십 년이나 한 100년 정도 미래에 있을 그 예언도 하고 또 수천 년 건너서 2000년 건너서 2000년 이상 건너서의 일어날 일도 예언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중으로 적용이 다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과거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았죠. 교황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루터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죠. 교황. 그러니까 마호메트도 적그리스도. 왜? 자기가 예수님 행사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사를 하니까 적그리스도. 들에 속한다.
복수, 적그리스도들. 교황들은 뭐예요? 교황들은 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교황이, 자신이. 그리고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 교황이. 그리고 마리아 숭배를 얘기하고, 하나님이란 마리아가. 그리고 로마 카톨릭만이 유일한 그러한 교회다, 구원이 있는 유일한 교회다라고 한다, 그 얘기죠, 교황. 그래서 적그리스도래요. 마호메트는 뭐예요? 심판 때 죄인들을 중보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마호메트가. 교황은 총각이고 마호메트는 일부 다 처제야.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쫙 자기 아내가 뭐 엄청 많아요. 마호메트는 자체부터가 틀린 거지. 모든 삶의 자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계보, 죽음, 부활이 거짓말이다, 마호메트.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 사람들. 과거에 안상홍이 그랬고, 뭐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수십 명의 예수가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있어요. 수십 명의. 산속에 가면 많어, 찾아보면. 눈 뜨고 보면 지금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산속에 가면. 그리고 이제 바로 이만희도 바로 거기에 속한 그 사람이라 그 얘기죠. 이 이만희에게 영향을 주었던 박태선, 천부교 있죠, 전도관. 유재열, 백만봉,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안상홍, 장길자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여튼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을 부르는 명칭이 상황에 따라서 틀려. 상황에 따라서. 온갖 성경에서 좋은 이름은 다 땄어. 그래서 이 얘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거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어놨죠. 시대의 구원자, 예수님의 영임한 자, 인간보혜사,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재림주, 구주, 그리고 사명자, 예언의 사자,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일곱 인을 떼는 자, 새 요한. 요한이 되게 새 요한이라 그게. 그러니까 요한의 영을 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다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내려왔다. 또 어느 때는 이상한 얘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 중간은 이렇게 했다, 최근에는 이렇게 하고, 또 미래 또 바뀔 거고, 이렇게 얘기한다. 아브라함 성부, 아브라함은 성부고, 성부는 이삭을 낳았다 그얘기죠. 예수님을 낳았다. 그리고 예수님 그 이삭은 보혜사를 낳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다. 예수님이 그 이삭이 낳은 게, 이삭이 예수님인데 야곱인데 그가 바로 이만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약속의 목자에게 증거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 뭐냐면 이만희가 설교하는 걸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집회에 나가서. 그래서 집회 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거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아주 좋은 교재들을 잘 보내주고 있어, 매번 단계적으로. 저에겐 이거 추수 곡 시간이에요. 초대합니다. 주 재림과 추수 확인 대집회. 하나님이 이런 집회한다고 뭐 거기 함께하고 야 너희들 대단하다 이러신 분입니까?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머지않아 벼락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어요.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그 예수님에게 계시를 다 받은 이만희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해서 왔다는 거예요. 대리자로. 그가 바로 이제 이만희라는 것이죠. 계시받고 재림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께서 나의 천사를 보내겠다고, 보내온노라, 이런. 그 천사 대언자가 이만희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줄쳐놔.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사자라고 나왔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사라고 나왔어요. 천사, 영적인 존재. 그런데 이 사자는 사람도 뭐 전달하는 사람 사자라고 그래, 보통 얘기할 때. 개혁성경이 틀리니까 그 구절을 나는 사자라는 거야. 근데 그거 틀린 성경인데 얘기하면 다 틀리는 거죠. 성경이 틀림으로 그래서 이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사자가 이만이다. 근데 우리 성경은 천사라고 나온다. 천사를 보내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만 알면, 바른 성경만 쓰면 그대로 다 끝나는 건데, 개혁성경 갖고는 말을 못해. 사자라고 그랬지 않냐? 사람이야, 이거 사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사람은. 자, 세 번째는 개념 없는 12지파와 14만 4천 명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신천지, 사탄의 종교 신천지라고 설교했는데요. 개념 없는 12지파와 14만 4천 명이죠. 성경을 무조건 한두 구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교리로 만드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른 거 가리키질 않아. 그 분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 계속해서 들었지. 또 암송했지. 시험 봤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싹 박혔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설교나 막 듣지 말라는 거 왜 그래요? 계속 들으면 쇠뇌되는 거예요, 사람이. 파란 거 보고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파란 거 보고 빨간 거라고 안 그래? 한 대 때려, 사람을. 어떻게 보여? 빨간 거 보고 파란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빨간 거 보고 파란 거라는 거야. 나는 빨간 거로 보이는데 너 안 되겠고 덜 맞았구나. 때려. 그러면 그러면 아직까지도 빨갛게 보고, 그래? 알았어, 물속에다 집어넣어. 그래? 옛날에 이거 로마 카톨릭이 하던 거예요. 알았어, 야, 거꾸로 매달아. 거기다가 밑에다 바늘을 꽂아. 그래서 그 위에 눌러. 어때? 저거 빨간 거야, 파란 거야? 빨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암송해라.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그리고 잘 때도 그렇게 해야 하고. 일어나자마자 그거 보면 빨간 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뇌가 어떻게 되냐면요, 빨간 거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거에 자기가 선구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람을 마귀로 만드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게 뭐든지 혁명가들, 그 다음에 이단 교주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빨갛지, 빨갛지, 빨갛지 하면 빨갛게 돼. 근데 그거를 옛날에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순교자들.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아주 어두운 시대 때 안기부 보안사에서 하는 게 이거야. 안기부 보안사에서. 꼼짝 못해.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뭐고. 제가 술꾼 소위 때 경찰서장 뺨 따고 때리고. 야, 말 들어. 기분이 좋더라고, 그 당시. 젊은 사람이니까 막 으쌰으쌰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야, 내가 이거, 내 직위가 군수 이상이래. 그러니까 군수고 뭐고 딱 가면 방위협회이자 회장이야. 지역을 후방이니까 넓은 지역을 담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냐면 많은 유튜브에 거짓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거짓말 설교. 그거를 신뢰하게 돼, 사람이. 그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집단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단교육 시킨 거, 우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지, 여기 막 강제로 갖다가 집어넣어서 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하려면 다 무료로 해야지, 오니까 무료로 한다고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12지파를 관장해서 통치하라고, 심판하라. 그 내용이에요, 이게. 유대인에게 얘기한 거야. 예수님 12지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기가 예수님이고, 이제 그 각 도에 있는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청주에는 마띠아 지파, 이게 충청남도까지 관장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야, 세 세대에서 인자가, 이게 사람 아니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만이야, 이게.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 딱 12지파장이 통치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야, 내가 통치자네? 이렇게 하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랬지.
세상에 있는 그 신천지 12지파가 아니다 그 얘기죠.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14만 4천 명 통치자들이고 또 이제 나머지 추가로 모이는 사람은 이제 통치 받을 사람이다 거기에서. 시온산, 육적인 시온산은 땅이고 영적인 시온산은 뭐예요? 하늘에 있죠 원래.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육적이야. 우리 자꾸 제가 혼돈되는데 세상에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시온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육적 시온산, 영적 시온산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의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 성도는 영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다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주님께서 육적인 시온산에 오셨다. 이거 지금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신천지 교리입니다. 자, 초림에는 예수님께서 육적인 시온산, 즉 땅에 오셨다. 재림 때에는 영적 시온산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약속한 시온산이 이 땅에 나타나길 기대하고 그것으로 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다. 모든 기독교 성도들은 신천지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은혜 복음 전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이 내용은 하나도 없고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전부 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 땅 한 거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건데 신천지에게 해당시켜버린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신천지로 해당시켜버리고. 그래서 추수꾼들을 시온산으로 모으라고 얘기죠. 그래서 기존 교회 침투해서 그 전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게 만화 같고 소설 같고 영화 같은 이론이에요. 여러분 만화나 그 영화 제작해서 한번 돈 좀 버실 분 있으면 한번 이거 해보세요. 진짜 돈 모읍니다. 그 신천지가 또 거기서 찬양하고 야 맞는 얘기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갑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 하죠. 갑부를 싫어하니까. 자,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속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 천년왕국 통치를 혼돈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누가 통치하나요? 예수님 12 제자들 통치해 천년왕국에서.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통치하는데 이것을 다 자기에게 가져다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세계 평화를 강조하고 문화를 강조합니다. 세계 평화와 문화를 강조합니다. 이단들과 배교한 교회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아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진정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 활동을 많이 해. 그러면 세상과 접하기 좋거든요. 무슨 그 책 같은 거를 낭독하고 뭐 하고 뭐 발표하고 칭찬하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은 문화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게 종교라고 안 하고 문화 활동을 하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나라에서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우리 신천지를 이렇게 해주네.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세계로 한번 가보자. 세계에서도 반기네. 돈 싸들고 가니까 많이 오니까 헌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싸들고 가서 쫙 나눠주면서 모여라 하니까 쫙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겠다. 쇠뇌를. 그래가지고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 HWPL 어디 뭐 그거 나한테 또 왔던데 그 옛날에. 이거를 쫙 하면서 옛날에 그 청와대 가면은 이거 저 옛날에 그 군악대들이 군인의 전부고 천악대 그 청와대에 있는 애들이 군인 밴드부야. 근데 복장만 옛날 광화문 그 관광객 유치하게해서 광화문에 거기서 그 교대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나팔 불고 옛날 나팔 2조 때 똑같이 했어요. 대통령보다 높은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축켜세기 위해서 이 군악대를 여기 이렇게 밴드부를 딱 쫙 해서 옛날 우리 구식을 만들고 2019년 9월 18일
사단법인 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9월 18일 평화만국회의 제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그래가지고 2016년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 이만희가 종식하면 다 종식하는 거예요. 전쟁이고 뭐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오실 그 평화를 이만희가 딱 뺏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기 그리스도예요. 저기 예수님께서 보내신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나중에 알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계획한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들이 머리 쓰는 거 다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있어. 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스게임하고 뭐, 체육관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국가 원수들 대통령이 동의한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무슨 대통령 그만둔 사람 가서 돈 한 100만 원만 주면 바로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세상에서 이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무시했다고 금방 신문에 나지만 저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평화를 해서 113개국 166곳의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된 9.18 평화 만국회의를 만국회의 제5주년 기념식에 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화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얘기들 나면 자선 사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 또 왔어 이런 거. 아주 자료도 단계적으로 잘 주더라고요. 내가 훔쳐온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관심 있어서 뭐 어디 가서 구해온 게 아니라 나한테 보내줘. 그럼 내가 보고 그래 성경적으로 언제 그 해줘야 할 텐데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일 봉사일수 7,817일, 봉사인원 68,793, 수혜인원 11만 6,033명. 2018년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희망을 전합니다. 노인, 장애인, 다문화, 재난재해, 소외계층, 환경, 보훈, 지역발전에서 통계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돈 많으니까 여기다 쓰면 되지.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부 이제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두. 그러면서 이제 한기총 얘기 여기다 집어넣고 우리가 한기총 재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전부 그런 것만 보내주는 거야. 또 하나 봉투까지 있잖아요. 편지로 왔으니까. 청주시 우편 취급 우표 붙이지도 않고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2019년 4월 26일 보내온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읽어드려야 돼 이거는. 한국의 신앙인들에게 한국에서 유럽의 터키와 루마니아로 가는 항공, 이게 지금 이거 세계 문화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루마니아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서 이제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낸다고. 도착 1시간 30분 전 이 글을 쓰며 한국 신앙인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만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해왔고 큰 다음에 장성 후 별의 인도로, 별은 사탄이죠 대부분, 별의 인도로 교회에 가서 신앙을 하였으며 또 천인, 하늘의 사람, 천인을 만나 지시대로 온 곳이 제가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장막성전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것도 장막성전도 배도했기 때문에 배도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천인이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군요.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장막성전은 장로교의 압력으로 장로교에 흡수되었고 이때부터 저는 독자적인 신앙을 하였습니다. 이 과천에 있어요. 과천에 제가 제대 후에 샀던 아파트가 그 과천에 있는데 그 퇴직금 가지고 그 당시 3천만 원 가지고 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게 10억이 됐어요 나중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앞에 보면 무슨 쇼핑센터 있는데 거기 이만희가 있어서 제가 88년도 제대했는데 84년도부터 창설이 돼가지고 거기 와 있었어요. 아주 그때는 교세가 형편없었어. 그런데 여기에 이 과천을 아는 거예요. 저도 과천이 땅값 오를 건 과거에 알았지. 세상 사람이니까. 샀대. 그게 즉시 알고 장막성전이 거기서부터 과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산골짜기 이렇게 땅값 쌀 때, 논밭 있고 할 때. 그래가지고 하늘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를 창설하였으며 모세같이 성경대로 교명도 임명도 조직도 하늘의 지시대로 하였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돌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내가 한번 하나님이 돼볼까 하도 또 뭘 군대를 조직해서 내가 한번 장군이 돼서 적군과 싸울까 하면서 여기다 돈키호테 같이 이런 거 차고 당나귀 타고 내가 장군이다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상상을 뒤에 사람들이 받쳐주면 교세가 크는 거예요. 교명도 임명도 조직도 하늘의 지시대로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약 계시록의 열린 책을 받고 계시록이 이루어진 것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봤고 지시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자기는 증거해왔다. 이 사실은 한국교회 목자들과 교인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알긴 뭘 알아, 나도 몰랐는데. 하나 나에게 와서 제가 증거한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나 따져 묻거나 묻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이상하니까 안 묻지. 자, 이와 같이 반대로 각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 신천지교회 나에게 와서 많이 몰려간다 하여 무조건 이단이라고 뭐라 핍박을 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 다음에 보혜사, 예수님의 대언자, 목자, 약속의 목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자들이 계시록의 참뜻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약속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왜곡 거짓말을 지어내어 가르친 것과 200여여 가지 참 증거를 알린 바 있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구만. 근데 본인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인지 모르는 거죠. 목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경과 신앙과 천국의 뜻이 있다면 먼저 성경의 뜻대로 해야 하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이 오늘날 재림도 분별 없이 편파적으로 감정을 앞세워 핍박과 저주하는 못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다 성경으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종교 깡패가 되지 말고 성경에 입각해서 질서 있는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 약칭 신천지는 성경적 대화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 읽어야 돼요. 구약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 요한일서 1장 18절이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주님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7장의 말씀.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용서해 준다는 그 말씀을 무슨 신천지하고 대화하는 걸로 갖다 붙여서 갖다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죄도 사함받고 대화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신천지하고 대화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고 깨끗해지며 복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신천지도 대화를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직 단 한 사람도 대화의 강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교회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열린 계시의 책을 받아 예언과 성취와 실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용의 무리와 거짓 목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신앙인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의 목자를 성경으로 찾아 그 증거를 받아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나 이거 무슨 말인지 국어로도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를 성경에서 바른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 목자를 성경으로 찾아 그 증거를 받아야 목적을 이루. 그러니까 신천지의 증거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 어렵게 하는데 국어를 안 배운 것 같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자, 하나님, 예수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당연하죠.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건 안 나와 있다.
그게 신천지로 오면 알려주고 그렇게 된다는 의미죠. 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러면 이만희 자신도 아니라는 얘기인가? 소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신천지 모든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인정한 것이죠. 이것이 거짓말이고 이단의 말인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말씀 삭제한다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말하는데 참으로 요한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에게 물어보십시오. 뭘 물어? 그들이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망신당할 것이 걱정되어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서 대화를 하면 주홍 같은 죄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대화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될까 하여 마귀는 못 나가게 하려고 가진 생각을 다하게 하는 것이나 참신앙은 이기고 나올 것입니다. 신천지는 성경 전체 계시록을 통달합니다. 도사야? 통달하게? 통달합니다. 이 말은 참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옛 비밀한 것을 계시록 6,000년간 감추었다가 다시 신천지에게 주어서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최고의 서적으로 자기들만 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는 나의 약속한 목자, 가로에고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22장 16절 나의 목자, 나의 사자라고 나왔죠. 개혁성경에 나의 천사인데 성경이 틀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이게 계시록에 대한 증거를 받아 약속의 나라 신천지 12지파에 등록되어야 약속한 민족 천민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천지 12지파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민족 천민이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아멘. 뭐 아멘만 하면 다 되는 거고. 자, 2019년 4월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 이래가지고 이거를 듣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초등학생도 안 믿는.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생도 이걸 압니다. 이 내용을요. 아닌데 너무 시간이 갔네요. 자, 이와 같이 신천지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와서 자기 이만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 화답하고 신천지 회원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 구원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재림하는 것이고 자신이 대신해서 왔다.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신천지인 모두는 어디에요? 모두는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대한 계략이고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보내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적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이만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고 싶어 아주 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데 일반 교회들은 이만희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싶다는 그것에 관해서 몰라요. 왜? 적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믿지도 않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이제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그가 죽으면 신천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후계자가 나와서 더 많은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세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날 가까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수많은 제도권 교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함으로 이런 사탄이 또 다른 방법의 계산에 의하여 많은 이단들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돈되도록 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오늘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